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아닌 사람이여 너와 내 신하와 힘들어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세상 생활 중에서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죠? 우리가 생활하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정치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서 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 권세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나와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은 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겨우 2년 6개월만 일하다가 쫓겨났다면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되죠.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일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가장 약한 자들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왕 중에 왕이란 뜻 아닙니까?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자들을
나병이 걸렸다고 마을 밖으로 쫓아낸 자들을 소경이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옛날 왕보다 권력이 더 셉니다. 그 권력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처럼 자기도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 같은 거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면 병든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무시받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일하는 대통령이 뽑히길,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누가 정말 일할 대통령인가 그 내막을 잘 살피시고 알아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기를, 지혜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도 귀신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귀신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귀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많이 걸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마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한 마귀는 거짓말을 끝까지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원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게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짓말 귀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판을 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온갖 거짓말이 카톡으로 매일 날라들고 그 카톡의 거짓말에 속아서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욕하고 죽일 듯이 사람들과 싸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을 말해줘도 그 사실을 거짓말로 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사실도 거짓말처럼 생각하니 거짓말이 세상을 잡아먹은 거 맞습니다. 거짓말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덴마크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더 헌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상도 받았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화에서 보았듯이 한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는데 이 유치원 선생님은 아빠 친구예요. 근데 유치원에도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애가 선물을 이렇게 쌌어요. 간단한 선물이에요. 이제 선물을 준 겁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이 아이가 아까 봤듯이 입에다 뽀뽀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선물을 돌려주면서 이 선물은 남자친구한테 줘라. 그리고 앞으로 입으로 하는 뽀뽀는 엄마, 아빠 하고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삐졌어. 자기가 준 선물인데도 자기가 안 줬다고 얘기하고 삐졌어.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다.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자기를 만졌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유치원에서 잘리는 건 당연하고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그러니까 애가 얘기했으니까 아무도 애가 한 말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빨리 자백하라고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마트에 갔는데 이 집안에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사람들이 죽입니다. 실상을 알아보려고 그러지 않고 이 거짓말이
쫙 퍼지니까 한 집안을 완전히 이렇게 박살을 내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실토를 해요. 뭐 이렇게 내가 거짓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내가 듣고서 얘기를 해서 사실이 밝혀집니다. 누명이 벗겨져요. 그런데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거짓말이 장악을 하면 사실을 밝혀도 사실이 안 되기가 쉬워요. 하루는 이 선생님이 아들하고 사냥을 갔는데 총알이 이 사람 머리로 날라오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누명이 벗겨졌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기회를 엿보다가 총을 쏜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고. 이게 거짓말의 특성입니다. 한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도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아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래요. 그러니 이 거짓말 귀신을 쫓아낼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그런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뽑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돈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직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 돈 귀신에 걸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여 돈이 많은 사람도 돈 그러고 돈이 없어도 돈 거리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이 돈 귀신에 걸리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친구 관계라도 친척 관계라도 하다못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은인한테도 돈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30년을 쌓아왔던 그 관계를 돈 때문에 한순간에 박살내버려요. 예수님도 이 돈 귀신이 가장 큰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을 하나님과 맞서는 두 주인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중에 첫 귀신이 뭐라고요? 돈 귀신입니다. 재물 귀신. 이게 만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돈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더욱 돈 귀신이 활개치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 잘하는 대통령은 돈 귀신 들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지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돈이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래에서 위로 잘 흘러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법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대로 찾아내서 처벌하고 800원 커피 빼먹었다고 1,400원 버스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 해고시키는데 3,600억 해먹은 회장은 지금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돈 갖고 장난치는데 이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짬짬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되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대통령 권력이 있으니까 법을 고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대로 찾아내서 처벌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대로 일시키면 실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잘 찾아보시면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5년 동안 앞으로 좀 잘 좀 다스리도록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에다가 또 제사장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 귀신과 돈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마이가 좀 온몸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사마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 3, 4년 된 사마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살려 그랬어요. 이건 뭐 사마이쯤이야. 근데 이게 사마이가 오래 묵으니까 갈라져. 그리고 거기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되게 아파요.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순간 냉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뿌리까지 뽑아내는 수술을 한답니다.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100% 사마귀는 재발합니다. 근데 이 뿌리를 뽑아내는 수술이 되게 아프대요. 게다가 이 엄지손가락에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이걸로 일상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제가 이건 좀 곤란하겠다. 그 수술을 안 받고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민간요법인데 바세린에다가 식초를 부어갖고 섞은 다음에 그걸 바르랍니다. 그렇게 했지요. 근데 맨날 손에 물 묻히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식초 섞은 바세린이 발라봤자 남아있겠습니까? 바른 티도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꾹 참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여기다가 식초를 섞은 바세린을 바르고 일회용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는 그렇게 반창고를 갈았어요. 사마귀가 보십시오. 없어졌죠?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3, 4년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귀신 사람들, 돈 귀신 걸린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식초 섞은 바세린처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정화 작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 미가서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거기 나와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6장에 보면 악인은 저울 추를 속여서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은 부자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혀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허하게 빌 것이며 네가 재물을 모아두어도 남들이 강탈해 갈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귀신, 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속이 빈 것 같이 허하게 만드신답니다. 그 거짓말로 번 돈으로 건강해지고 술을 사 먹어 거짓 평화와 즐거움을 바라지만 도리어 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재물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리라.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식초 섞은 바세린처럼 돈 귀신, 거짓말 귀신 붙은 자들 옆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찰싹 붙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떼어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묻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경험하셨죠? 하루 이틀 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귀신, 거짓말 귀신 걸린 사람들 옆에서 한 1, 2년 붙어 있으면서 식초 섞은 바세린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옆에서 그 귀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 얘기만 듣지 말고 판단을 하세요.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왕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일까? 누가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온 동네 사람이 이 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완전히 죽이지 말고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 사실을.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또 누가 정해지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식초 섞은 바세린처럼 끊임없이 곁에서 정화 작업을 1년이고 2년이고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금방 안 될 수 있습니다. 금방 안 되죠. 바세린 발라봤자 그게 여기 남아있기나 합니까? 그런데도 3개월 동안 해놓으면 없어집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하시고 또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